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세요. 또 우리 하나님께도 인사합시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참 힘든 일도 많았고 또 어려운 고비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고 또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어김없이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그 풍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보면 1920년 9월 영국의 청교도들이 오직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02명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하여서 76일의 항해 끝에 드디어 11월 21일 미국 동부 해안에 매사추세츠주 이 프리머스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 프리머스 항구에 도착했을 때 우리나라보다 더 추운 그런 북반구의 전형적인 영하 10도의 매서운 그 찬바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곳에서 1년 동안 이제 개척을 하면서 아무 준비도 안 된 가운데서 농사를 짓고 살면서 47명이 1년 안에 다 죽어갔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함께 바다를 건넜던 그 신앙의 동료들의 시신을 묻고 그러면서 남은 사람들이 그 조촐한 그 거두어진 그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최초의 추수감사절 예배가 되어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10월 이렇게 셋째 주 추수감사절 절기로 지키고요. 미국에서는 일주일 동안을 휴일입니다. 일주일간을 축제로 지키면서 이 추수감사절을 성대하게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살펴보면은 정말 고난 중에서 감사한 것이지 어떤 풍족하고 넉넉한 중에서 감사드린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요즘 이제 날씨가 좀 쌀쌀해지니까 난방을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러면 얼마나 여기는 지금 난방이 들어가 있으니까 좀 따뜻하고 그렇죠. 이제 쌀쌀합니다. 몸이 으슬으슬하고 춥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태양이 탁 떠올라서 햇볕이 착 따사롭게 내리쬐면은 그 햇볕이 평소 때는 우리가 그렇게 느끼지 못했는데 야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평소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감사를 느끼게 되는 것이고요. 올해도 우리가 추수감사절 어느 때보다 좀 국가적으로나 어려운 그러한 시기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동물들 가운데서 가장 부모님의 은혜를 많이 입고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빠른 동물들은 일주일이면 독립을 해요. 그래서 분갈을 해서 살아나가고요. 좀 느린 그런 동물들로 2개월, 사자나 이런 표범이나 이런 맹수들 같은 경우에도 1년이면 다 독립을 해서 분갈을 합니다. 사람들은 20년 이상을 부모님 그늘 아래서 살아요. 어떤 분들은 결혼해서도 부모님 그늘 아래로 들어가서 자식들, 손자들 다 끌어안고 부모님, 아직도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부모님의 그늘 아래서 일생을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얼마나 이 부모님의 그 은혜가 한량없이 큽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옛말에 원수는 바위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 은혜를 받는 거는 그냥 당연한 것으로 알고 좀 부모님이 나에게 서운한 거 그런 거 있으면 그거를 못 잊고 서운해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감사절 절기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부모님 은혜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들 기억하시면서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로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행복은 바로 감사를 통하여서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그 감사를 통하여서 들어온 우리 마음속의 행복이 내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들어온 그 감사를 통하여 들어온 행복을 간직하는 방법은 바로 계속해서 감사하는 길인 것입니다. 스폴전 목사님은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 이 행복이 끝나게 되지만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 행복의 유통기한이 늘어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 감사하면서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초코파이를 가장 맛있게 먹는 법을 알고 계시나요? 네.
나름 어떤 분은 냉동실에 넣어서 얼려 먹으면 맛있다, 그런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전자레인지에 30초만 탁 넣어서 돌리면 가장 맛있는 상태가 된다. 또 어떤 분은 요즘 에어프라이 거기에 넣어가지고 수분을 탁 말린 다음에 먹으면 바삭바삭하니 참 맛있다, 또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인생의 경험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가장 맛있게 초코파이를 먹는 방법은 군대를 가면 돼요. 군대를 가면 초코파이 정말 맛있습니다. 그거 100원짜리 하나 먹으려고 20대 장병들이 사회에서는 거저줘도 다 버릴 건데 줄을 서가지고 그거 하나 먹겠다고 기다리고요. 하나라도 그날 더 받으면 좋아가지고 그걸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혹시라도 뺏길까봐 거기서 먹으면서 맛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우리가 어렵고 고난 중에 있을 때 그 주시는 축복, 그것을 깨달을 때 그것이 가장 큰 감사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정말로 고난 중에서 가장 큰 감사를 올렸던 인물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 바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많은 축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욥기서 1장에서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축복을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니까 그는 영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유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러분들도 이런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욥은 자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욥기서 1장 2절 말씀 보니까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한 아내에게서 10남매의 아들 3과 딸 7명 10남매의 자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얼마나 서로 간에 신뢰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얼마나 자녀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까? 여러분의 자손들에게도 이러한 복이 있기를, 우리 대한민국에 이러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좀 살고 좀 소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욥은 또한 물질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1장 3절에 보니까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얼마나 많은 재산을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도 이러한 물질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욥은 또한 믿음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1장 4절로부터 5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들이 생일날이 되면은 각각 자기 집에서 생일 잔치를 하고 여자 이 자매들까지 누이 3명도 다 초청해서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자녀들이 생일날이면 다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욥이 10명의 자녀들 붙들고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간절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혹시라도 부지 중에라도 우리 자녀들이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축복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믿음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5번째로 욥은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욥이 사는 그 믿음의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보였는지. 하루는 사단이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어디를 다녀왔느냐? 그러니까 온 세상을 두루두루 여기 다니다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 하나님이 사단 앞에서 칭찬하고 자랑해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 교회 안무개를 보라, 그처럼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얼마나 참 이 욥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니까 사탄이 그런 얘기를 하죠.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모든 수요물도 울타리를 둘러서 그에게 가득가득 복을 쏟아 부어주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복을 받고 하나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손을 들어서 그의 소유물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그가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사단이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 욥을 믿었습니다.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욥은
절대로 나를 원망하거나 욕하거나 그러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그리고 이제 욥에게 시련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13절로부터 내용을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스바 사람들이 들이닥쳐가지고 가축들을 다 빼앗아가고 그것을 이 소유물을 지키려고 하는 종들을 다 진멸을 하게 됩니다. 14절에 보니까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거기에 서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재산들 중에서 가장 큰 재산인 소와 나귀들을 잃어버리고 종들의 인명피해가 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 보고를 듣고 있는 도중에 또 한 사람이 막 달려와서 큰일 났습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양과 종들을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나만 홀로 피하여서 주님께 아뢰러 왔습니다. 그가 아직 보고를 하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달려나와서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새 무리를 지어서 갑자기 낙타들에게 달려들어서 그것들을 빼앗아 버리고 칼로 종들을 다 죽였습니다. 나만 홀로 피해서 와서 주인에게 보고합니다. 그렇게 아직 말을 하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막 달려오는 거죠. 큰일 났습니다.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모여서 음식을 먹고 포도를 마시면서 잔치를 벌이고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거친 들에서 큰 광풍이 불어와가지고 지금 내 모퉁이를 치매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주인님의 자녀들이 그만 압살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눈에 넣어도 밟히지 않을 10남매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시련들이 연거푸 파도처럼 막 밀려올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이렇게 하면서 참 많은 분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7개월 동안에 그렇게 조금 명문대학을 나와서 직장을 다니고 그리고 부인은 중학교 교사이고 그리고 이제 행복하고 이 그런 달콤한 그러한 삶을 살면서 믿음으로 안 살았던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그렇게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암 말기 선언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그 7개월 안에 그 남편을 병가를 하면서 그 고통을 겪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그 아들의 고통 겪고 정말 그 고통스러워서 살이 딱 빠지고 뼈만 남아있는 그것들을 견딜 수 없어가지고 자살을 하는 그러한 충격적인 일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믿으면서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데 어느 날 7개월째 되는 자기에게도 말기암 선언이 일어나게 되죠. 얼마나 참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러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가정 예배를 들으면서 막 눈물을 흘렸다고 그러잖아요. 왜? 상대방이 너무 불쌍해서. 이전에는 부부싸움을 왜 합니까? 자기가 이겨먹으려고 부부싸움을 하는데 둘이 앉으니까 싸울 것이 없는 거예요. 상대방이 너무 불쌍하고 상대방이 암에 걸린 것이 자기 때문인 것 같아서 서로 미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얼마나 참 우리는 감격스럽게 그런 간정을 들었습니까? 욥이 처음에 이러한 일을 겪게 되는 것이죠. 과연 욥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파도처럼 밀려오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 더욱이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은 바로 10명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한 번에 한날에 데려가 버리신 거예요. 이러한 고통성인 이 상황 속에서 욥은 어떻게 하였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이번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리면서 그 철박한 슬픔을 가지고 있을 때 아마 틀림없이 100이면 100 다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알모보로 나왔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주셨으니 이제 하나님이 가져가셨군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다 알몸으로 왔죠.
뭐 가지고 온 사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언가 소중한 거, 나에게 필요한 거 맡겨놨다가 하나님이 이제 가져가신 거예요. 필요해서. 그랬으니까 이거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 가져가셨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우리 옛말에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라고 합니다.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또 올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잃은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찬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와 싸운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은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 못하리니. 결국은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놓고 가야 되는 인생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도 디모데전서 6장에서 그의 마지막 유언장과 같은 말씀에서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오늘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오늘 욥기서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많은 것들을 갖고 싶었으나 그 갖지 못하였을지라도 또한 도리어 내가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욥의 감사를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의 생명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내 생명 부르시면 나는 모든 것들을 놓고서 하나님께 가야 되는 것이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실 때 하물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도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우리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모든 소유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학개서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내 생명뿐만 아니라 내 육신과 나의 영혼, 나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순교당하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신의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신명기 8장 말씀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얻어서 누리는 그 모든 것도 내가 잘나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조차도 여러분의 몸으로 낳은 것 같지만 그러나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주셨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시편 127편 3절 말씀. 여러분의 자녀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내 몸으로 낳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고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올 한 해를 돌이켜 보면서 감사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양환일에 가보면은 이 순교자들의 이 묘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부모님이 선교사님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난 지 단 몇 달 만에 숨져간 아이들의 무덤도 있습니다. 또 그 중에는 남자들의 무덤도 있고 또 여자들의 무덤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루비 레이첼 캔드릭이라고 하는 여선교사 25살의 나이에 한국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서 여자의 몸으로 와서 단 1년 만에 풍투병에 걸려서 숨져간 여선교사의 무덤이 있습니다. 거의 묘비에 보면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만약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조선에게 줄 것입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글귀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늘 세속적으로 나가고 세상 것들로 또 나의 조그만 욕심을 놓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하나님이 내게 주는 그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기를 잘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목숨이 1000개가 있다고 한다면 그 1000개라도 내줄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래 산다고 축복이 아니고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산다고 축복이 아닙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셨고요. 오늘 추수감사절에 우리를 통하여서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욥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릴 때 욥기서 42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소유물에 갑절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욥기 45장 5절에 보니까 전에는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직접 뵙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또 고난의 여러 간증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천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주었으며 이렇게 갑절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2019년도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절기로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서 가져가신 것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내가 가져갈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가져가신 거예요. 인정하면서 감사하는 성수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욥은 하나님이 도로 가져가셨어도 근데 그 가져가신 것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많은 거예요. 다 가져가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바로 이 욥의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내가 이렇게 건강할 때 아파 보니까 아내의 소중함을 깨닫겠더라. 여러분 아내들이 잔소리를 할 때는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에너지가 넘치고 있다는 증거예요. 잔소리하면은 우리 아내가 튼튼하고 아직은 괜찮구나.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분을 보니까 그렇게 아내가 잔소리를 하는데도 그걸 고분고분 웃으면서 다 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당신은 성인군자 같다. 어떻게 그렇게 그 아내의 잔소리를 그렇게 다 들어주면서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한 가지 딱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결심하고. 그래서 이것을 꼭 너에게만 알려주겠다. 그 내용을 물어보니까 정말 아내하고 대화를 하면서 웃으면서 아내만 또렷하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도 막 한 30분이 지나도 또렷하게 다 쳐다보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방법이 있대요. 한 가지 방법은 이 잔소리가 시작되면 우리 아내가 건강한가 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뚫어지게 아내를 쳐다보면서 아내 이 옷에 있는 무늬를 큰 것부터 센대요. 하나 둘 웃으면서 센대요. 한 20분 샜는데 이제 큰 게 다 샜어요. 그런데 잔소리가 이제 계속 또 말이 이어지면은 정말 건강한가 보구나. 그때부터 이제 2차전 이제 작은 것을 세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다 세기 전에 결국에는 끝나게 돼 있대요. 끝나게 돼 있대요. 여러분 좋은 거 아셨죠? 여러분 꼭 서로가 옆에 건강하게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 우리 가정 식구들의 건강을 주시고 또 자녀들 하나님께서 주셨고 다시 가져가실 수도 있는데 안 가져가시고 옆에 남겨준 것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 찬송가 하나 우리 부르고서 함께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향기로운 봄철 날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